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끄시는 과정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을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5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3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성읍과 함께 목초지를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목초지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은 12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에서는 지장이 없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직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천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부터 계수를 했지만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수를 해서 그 숫자를 세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30세 이상부터 성막에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25세, 어떤 데는 20세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나이는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이가 일찍 죽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50세는 우리나라의 정년퇴임 나이에 해당합니다. 육체적으로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성막을 나르는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그 사람들은 은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수기에서는 제사장 레위인하고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런 사람들도 레위 자손이고, 그 다음에 아론계 레위인을 뺀 나머지 사람도 사실은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도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론계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명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굉장히 모세와 아론과 이 자손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라의 자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게 고라의 자손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사장 계열은 바로 아론계 제사장으로 최종 결론이 지어지고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아론계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학자들은 처음에 레위인들은 오늘의 이야기인가 한 것처럼 각 지파에 섞여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기 이전에는 제사장의 임무도 감당했었지만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예배의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각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향을 피우면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중앙 집권화하면서 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오늘에 있었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에서 사라지게 되고 단순히 레위인이라고 밀려나게 된 하층 계급으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이 레위인은 단순히 아론계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왔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6 성읍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6 성읍들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바로 6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 있는 이 위가 갈릴리고 이 밑이 바로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파란 줄이 이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끼고선 오른쪽 동편에도 빨간색이 3개가 있고 왼편에도 보면 이렇게 빨간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를 게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맨 밑에 기럇 아르바라는 헤브론에 이렇게 3개의 서편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3개의 도피성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낮은 곳에는 베셀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중간에 길랏 라못, 그 다음에 제 위에 골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끔 이들에게 도피성을 마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 요단강 동편 끝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세겜 한 곳에만 있다 그러면 도망하러 오는 사이에 이들은 죽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었던 작은 것들은 성읍인데요. 이것들이 바로 48개의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쉽게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릴 수 있게끔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도피성을 마련하고요. 그 도피성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25절입니다.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도피성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면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보복하는 자의 손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가장 가까운 자, 그러니까 형이 되겠죠. 형이 그 죽인 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형이 없으면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친척 중에서도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자가 그 서열에 맞춰서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더라도 아무나 감정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줘서 제한을 두셨는데 제한한 것도 악의가 없는 것은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하나에 갇혀져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 성읍과 그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껏해야 이게 2,000 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나 할 때 언약궤가 2,000 규빗 떨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게 한 900m 되는데요. 왜 900m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게 허락된 그 길이가 900m입니다. 그래서 이런 2,000 규빗 규정을 두고 거기에서만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배지나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완전히 속죄가 되고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심지어 살인죄까지도 용서함을 받는 사건이 대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런 도피성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것, 그러니까 철 연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때렸을 때 이 사람이 맞아져서 죽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면 기회를 엿봄이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기회를 엿보아서 죽인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중심이 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가 선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감정 없이 밀었는데 이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 게 도피성인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도피성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도 물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또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지칭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패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민수기인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받고 죽을 사람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모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다시금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들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요 순서는 없겠지만 점점 그리운 사람들이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32장 27절입니다. 32장 27절은 특히 32장은요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거기서 머무를 것을 결정할 때 모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워낙 좋았습니다. 목초지로서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도피성에서도 나오는 게 이 중간이 갈릴리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오른쪽부터 해서 갈릴리 남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 중간 지역이 다 길르앗이라고 불러지게 되는데요. 라못은 그 앞에 길르앗을 붙인 게 길르앗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앞에다 붙여서 라못 중에서도 길르앗 라못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을 이름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할아버지가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브 므낫세 반지파들도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돌아오는 조건은 끝까지 약속된 땅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기존에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해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아주 희한한 세상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우리가 이해 불가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중요시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반을 둔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하늘나라를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참다운 하늘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도피성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그 누구도 나도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도 모두가 거기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